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그 주인공 중에 이제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 신입사원을, 그 주인공을 못 살게 구는,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가 또 있죠. 근데 또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신입사원의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이야. 뭐 할아버지가 그 그룹의 뭐 총수, 회장이, 뭐 이런 설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괴롭히던 그 상사, 그 직장, 그 동료는 벌벌 떨어요. 그 신입사원 앞에서 이제 그런 통쾌함을 또 느끼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밑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 사장 아들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축복받게 해주려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게 노하셨어요. 화를 내신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바로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작은 지체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또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게 되는지 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지금 어린아이가 앞으로 와갖고 문제를 하나 일으켰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꾸짖은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그 당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무시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같은 걸 할 때는요, 인구조사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꾸짖은 거예요. 그만큼 하찮은 존재, 무시된 존재인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꾸짖은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작은 자들, 즉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이혼한 여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혼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당시 사회의 약자였던 그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어서 오늘은 또 사회의 약자인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나 어린아이나 다 당시 사회의 약자, 비주류들,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날은 여성들이 더 오히려 남자보다 또 그런 시대예요. 또 아이들도 귀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처럼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게 사회의 약자들, 그런 계층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들어왔던 그 새로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새로 들어왔는데요, 누가 봐도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멀리하면서 그냥 나랑 친한 그런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찬양할 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고 눈물도 흘리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죠. 그런데 정작 비주류들, 약자들,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고 다가서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그들은요,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개인주의적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의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멤버십이라고 그러죠. 멤버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멤버에 들어올 수 있는 자, 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스스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기준으로.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셨다는 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 노하셨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쉽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화가 나신 겁니다. 왜 화를 내셨을까?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면 그 제자들이 교회의 주축이 돼서 교회 리더들이 돼야 할 자들인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어떤 중책을 맡겨주셨다면 그만큼 중책을 맡은 자들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 제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만큼 그 책임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한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책임도 적다는 거예요. 무릇 많이 받는 자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그리고 세상적인 원리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세상적인 원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 것. 이 원리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책망한 거잖아요. 애들은 가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바로 세상 원리와 반대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즉 나는 모른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절대 의지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속성이듯이 우리는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낮아진 마음, 무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시대 같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어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 이 지식의 향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적인 교회가 돼서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이제 이 말씀이 좋다. 저 말씀은 오늘은 이 말씀 한번 들어볼까? 이런 소비자적인 형태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결국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말씀처럼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은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그 지식으로 오히려 망하게 될 겁니다. 안다고 한다는 그 지식,
그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선을 행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어느 때에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뵈었나이까?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베풀었나이까? 본인이 선을 행해놓고 본인이 선을 행한지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낮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익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낮아진 마음으로 그 자신과 같은 낮은 마음의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측은지심,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운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저들보다 내가 커서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낮은 자기 때문에 낮은 자들이 눈에 보여서 같은 마음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 선을 행했습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작은 자들이 돼서 작은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그 어린 자, 그런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결국은 그 작은 자가 돼서 작은 자들을 돕는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요,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사람은. 가장 작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름다운 모습들도 많이 봐요. 예전에 교회 사역했을 때 보면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말 묵묵히 화장실 청소를 그냥 하십니다. 처음에는 저분이 그냥 좀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든 안 오든 딱 그 시간에 오셔서 하고 가셔요. 네, 그분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정말 그 일을. 또 어떤 회사에서는 제가 다닐 때 그 기독교 회사였는데 그 사장님인데 나이도 많으세요. 근데 청소 시간 되면 걸레부터 빨아요. 스스로. 사실 청소 안 하셔도 아무도 말씀 안 하잖아요. 사장님이. 그 나이도 드신 분인데 걸레질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저희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 큰 권력은 그만한 책임을 가진다. 참 좋은 모습들을 봅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섬기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야 내가 이제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공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작은 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그 가난해진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지만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도울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강령이자 황금률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의 한급률이거든요. 내가 잘나서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동병상련으로 이신전심으로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라. 즉 네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살펴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지금은 나비교회, 우리 교회가 작아서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교회에 가장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 가장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을에 교회에 이제 오래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1순위가 저 같은 사람이겠죠. 두 번째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되시면 그런 분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돼요.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자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누가 주인인지, 교회 주인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교회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건지 이 교회를,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 목사님 교회 이러는데 이게 왜 제 교회입니까? 이게 제 교회가 되면 제가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머리된, 몸된 우리 지체들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왜 화를 냈어요? 너네들 왜 주인 행세를 하냐? 이게 지금 예수님의 교회인데 니네들이 주인이야? 왜 니네들 마음대로 기준으로 그렇게 막 나눠 사람들을 차별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 사고 구조, 이 세상적 사고 구조가 인간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세상적 사고 구조,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의 이 사고 구조로 남들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나누고 이런 것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쳐줘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본인들은 그것을 또 몰라요. 본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을 독려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열심이 어떻게 시작된 열심인지를 주의해서 잘 봐야 돼요. 정말. 또 그것을 조장하고 독려하는 목사들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서 시작된 열심은요, 그 열심을 낸 만큼 성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했어요, 교회를 해서. 근데 누가 알아주질 않아, 나를.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교회를 해치는 결과가 일어나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몸된 지체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지체인 교회, 예수님이 머리된 이 지체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서로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바늘에 찔려봐요. 그러면 우리가 딴 데는 안 아픕니까? 우리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예. 한 지체가 아프면 몸이 다 아프다는 말이에요.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또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된 유기적 공동체, 각 지체인 눈과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기에 이런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 그 지체들의 소중함이 더욱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작은 부분, 정말 더 연약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해요? 더 귀중히 여기죠. 다칠까봐 조심하잖아요. 즉 교회의 그 연약한 지체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러기에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축복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 약한 자들, 그들도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돌보아야지 어떻게 머리가 발더러 너는 좀 나보다 못한 애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발이든 머리든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지체들,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 약하고 소외받은 자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비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짧았죠? 좋아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이제 중직을 맡게 되고 한 자리를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주인의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이 주인의식이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주인의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의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러나 어때요? 세상적인 사고 체계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또한 여전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음을 나누고요. 많고 적음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 시스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세상적인 사고 체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득실되는 교회는요. 겉모습은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주님이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훗날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진정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공유돼서 그래서 내가 낮아진 마음이 돼서 그 낮아진 지체를 바라보게 되는 그 교회,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유기적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수평적 관계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우리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세웠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있어야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서로 마음이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봐야 된다니까요.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지, 이게 수평이 이루어져서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져야 십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지체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